오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28장 20절에서 2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야곱이 베델에서 신비한 꿈을 꿉니다. 천사가 야곱이 누웠던 그곳과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어서 들려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야곱이 아주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깨달은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깨닫지를 못했었어요. 여기 있을 것이다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왜? 여기는 어떤 곳이었어요? 지쳐 쓰러진 곳이었거든요. 고난의 길이었고 두려움의 연속이었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빈들이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라고 사단이 속삭일 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그냥 야곱처럼 버려진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은요 여기에도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릴 내 자리를 펼치라도 그 깊은 웅덩이가 스올이거든요. 그 깊은 웅덩이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나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도 하시며 나를 버려두시기도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기 계시는데 야곱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계약한 일들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길이 막히고 있습니까? 여러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고난의 현장, 지쳐 쓰러져 있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에 대해 놀라워하며 감격해하며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격한 후에라도 하나님의 집을 여기다 세우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혹자는 그가 베고 누웠던 그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어떤 착공식 정도로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착공식이 아니에요.
오해예요. 단지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에 기둥을 세워 기름을 바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건을 오랫동안 기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말한 하나님의 집은 건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만난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갈매동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만난 그 사람 자체가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아무리 화려한 돌과 흙으로 지어진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제도적으로 잘 갖추어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빈들에 서 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지요. 반대로 빈들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수없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처럼 곤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직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시장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출근길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밟고 지나가는 곳이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밟는 사방 곳곳이 바로 영적 베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경은 우리가 바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기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일도 모레도 당당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의 서원입니다. 야곱이 지쳐 쓰러지듯 잠이 든 그날 밤 하나님을 만났고 또 잊을 수 없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 서원 기도라는 것은요, 이행을 전제로 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뭐뭐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뭐를 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기도가 바로 서원 기도지요. 성경을 보면 대부분 서원 기도는 내게 이런 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또는 이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야곱은 구체적으로 어떤 서원 기도를 드렸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절 상반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라는 말이 있는데요, 직역하면 서약을 서원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서약을 서원하였다. 이 서약을 서원하다라는 말은요, 동사에서 파생된 그 명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의 동사와 같은 의미의 명사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동족 목적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동족 목적어가 있는데 잠을 자다라는 말이 대표적인 말입니다. 이 자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 바로 명사 잠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동사에서 명사가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이 동족 목적어는요, 의미가 있습니다.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서약을 서원하다라는 말은요, 최상급의 의미로서 그냥 서약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극정성을 다하여 맹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정제되지 않은 생각들이 즉흥적으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성과 그 간절함이 마음으로 이어지고 맹세를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말씀을 통해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환경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21절 내용만 보고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하는 서약이 조금은 괘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평안히 돌아오지 못한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면 자신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는 식으로 지금 하나님과 흥정하며 지금 타협을 보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야곱이 하나님과 흥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되실 것이요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되실 것이요 라는 말은 어떤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미래형으로 쓰였죠. 되실 것이요. 그러니까 앞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형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사실 원문을 보면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만 이것이 완료형으로 쓰였다는 것은요, 이것을 확신의 완료형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환경과 조건과 관계없이 그대로 존재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이야기이죠.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한 내용과 결을 같이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야곱이 말하는 것,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의미는요, 이미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도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따라해 볼까요? 서원은 신중하게, 순종은 빠르게. 본문 22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라고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서원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터를 잡은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세겜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겜의 터를 잡고 살다가 불행한 일을 겪게 되죠. 그 주장의 아들로부터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격분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을 학살하는 그런 만행을 또한 저지르게 되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칼을 휘두른 자는 결국 뭘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칼로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일이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진 거예요. 결국 또 다른 보복이 이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야곱은 한 가문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거든요. 야곱 집안의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런 세겜에서의 엄청난 고난과 그런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서원에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께 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원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세겜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서원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흥정을 위해서 서원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야곱의 서원 기도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땅으로 평안히 돌아올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평안이 돌아오게 되면 내가 이러한 서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흥정해서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께서 한 서원은 하나님과 타협을 통해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은 왜 하나님께 서원을 했을까요? 여러분, 연애를 할 때 생각해 보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남친이나 여친에게 줄 선물을 포장하면서도 이 선물을 줄 때 그가 좋아할 것을 생각하며 상상만 해도 여러분 기분이 절로 좋아지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서원은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순수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소원을 이행하는 것이 약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을 걸고 소원을 지키든 하나님을 따르는 순수한 마음으로 소원을 했든 관계없이 소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시랴. 만일 서원을 임의로 깨뜨리게 된다면 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고 조롱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원을 할 때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말미암아 의도하지 않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원을 이행하는 것이 보류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서원을 반드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서원은 쓸데없는 것일까요? 서원은 무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몸부림치며 서원을 이행하게 된다면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유익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 어머니는요, 바로 한나라고 하는데,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였고 남편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후에 사무엘이 젖을 떼자 그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년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렵게 기도하여서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또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유일한 핏줄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본인도 아는데 그 아이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젖을 때는 그때 그 아이를 진짜로 서원했던 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서원만 받으셨겠습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임이었던 한나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모두가 잘 됐어요. 모두가 잘 됐어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았고요. 하나님께 드렸던 그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그런 영적 축복의 가정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했더니? 네? 서원을 이행하였더니. 서원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결단하여 드리는 서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원은 신중하게, 순종은 빠르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야곱의 서원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2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 서원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예?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기 드리겠나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드리겠다라는 것은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시간 내서 언젠가 한 번은 제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에요. 평생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이 드리겠나이다 라는 말이에요. 미완료형으로 쓰였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말하는 11조는 소득에서 얼마만큼 떼는 세금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외적인 표현이 바로 11조였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드리면서 형편을 생각하게 되면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각종 공과금 얼마 떼고, 또 아이들한테 들어갈 돈도 얼마 떼고, 대출 이자도 얼마 떼고, 보험료 얼마 떼고, 생활비도 얼마 떼고 나면 남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남는 돈이 없어요. 다른 데서는 줄일 수 없으니 어디서 줄여야지 되는 거예요? 11조에서 빼면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10분의 1이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하나님도 우리 형편을 잘 아시니까 이해하실 거야 라며 11조 대신에 20분의 1조, 30분의 1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11조를 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에서 보험료를 떼고 식비 떼듯이 11조를 떼는 겁니다.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지요. 야곱은 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소원했나요? 야곱이 올린 소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없다면 소득에서 떼는 것입니다. 아까울 수밖에 없고요, 너무 금액이 크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노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돈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돈 필요 없이 매회차 로또 1등에 당첨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입술로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외적인 표현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